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인데요.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의 교리에 대한 정리들, 믿음의 도리에 대한, 믿음의 부분에 대한 교리의 이야기가 8장까지 쭉 이어지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11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가 쭉 이어집니다. 거기에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들, 이런 내용이 11장까지 쭉 이어지고요. 12장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 이야기한 믿음의 교리들, 믿음의 내용들을 어떻게 삶으로 풀어갈 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삶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데요.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 1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새로운 삶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야말로 1절에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삶의 예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부어지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 놓고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삶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을 이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인 예배가 되는 삶이 되는 거다라고 지금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다루어야 될 주제로 쭉 풀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18절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이게 관계가 이렇게 진행되어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18절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맺고 이렇게 진행해가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훈련되어야 하는가?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고 관계 속에 훈련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걸 다루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라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 이런 게 커져야 한다. 관계 안에 이런 게 세워져야 한다. 관계를 통해 이런 것이 자라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 들어서 첫 전도회 모임을 가집니다. 전도회는 교회 안에 갖고 있는 관계의 모임 중에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있고요.
전도의 모임이 있고, 목장이든 전도회든 우리 인간의 관계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관계성 속에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뭘 좀 고민해야 할 건가, 무엇을 자라가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다루어야 할까, 이런 내용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4절 같이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키워가고 자라가야 할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모습 대신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키워가야 될 중요한 훈련이 되어야 될 중요한 자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 안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하는 힘, 축복하는 권세, 축복하는 말, 축복의 마음, 이게 커지고 자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까지 축복하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말합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 박해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시기의 박해는 목숨의 위협까지 들어있는 박해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는 예수쟁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박해는 나중에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면 이건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하는 박해가 이 시대의 박해입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축복하랍니다. 축복이 훈련되어야 한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좀 많이 이렇게 일상 속에 생활 속에 자꾸만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요, 축복하는 기도들 많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 선포들을, 축복의 기도들을 많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관계들 있으시죠? 불편하고 힘든 관계들 있으세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또 나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럴 수 있는 관계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십시오. 관계에 불편함이 생기면 그 영혼을 위해, 그 삶을 위해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안 나오는데요, 축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저희들 권면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딱 펴놓고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들 아시잖아요. 잘 모르시겠거든. 시편 23편 제일 익숙한 내용들 펴놓으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말씀들, 내가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 펴놓으시고 거기에 그분 이름 넣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의 제일 큰 수혜자는 늘 말씀드리죠. 누구라고요? 나 자신. 용서의 제일 큰 수혜자는 용서하는 나 자신입니다. 축복하는 축복의 제일 큰 수혜자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하세요. 하나님 그 관계도 만져주실 거고요, 그 관계로 인해 손상되고 상한 내 영혼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만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관계를 통해 훈련되어야 될 첫 번째,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관계를 통해서 훈련하고 우리 가운데 자라가야 될 중요한 모습,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할 줄 아는 것. 이걸 자꾸 연습하고 키워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혹하여도 애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슬픔이 있는 이들과도 슬픔을 함께 할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들과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게 중요하대요. 공감이란 표현 쓰죠. 기뻐하는 사람들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하대요. 우리는 심사가 보통 어떻느냐 하면 남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고소하게 여겨. 남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아무도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가. 배가 아파요. 그게 사람들 뒤틀린 심사의 대표적인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말들, 속담들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아프고 나도 슬퍼해 줄 수 있는 게, 나도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게 주님의 마음이래요. 우리 관계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키워가야 할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이 공감의 마음들, 주님의 마음들, 우리 가운데 더 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16절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꾸 키워가야 할 것은 마음이 자꾸 같아지는, 이게 자꾸 커가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을 훈련하는 것이래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다툼과 허용을 버리고 그 다음에 겸손, 모든 겸손으로, 그게 하나됨의 중요한 관건이고 통로래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마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마음, 이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답니다.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이야기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 이게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주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어렵고,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생각, 이걸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를 하려면, 내가 이런 걸 드러내고 내가 자랑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렇지 않답니다. 인정해 줄수록 내 가치가 올라가요. 상대방을 인정해 줄수록, 상대방을 정말로 기꺼이 내가 인정해 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정말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신대요. 그 겸손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관계로,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자꾸 모아지고 합하여지는 훈련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겸손함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커져가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17절 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네 번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중요한 모습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맨 끝에 21절 앞에부터 같이 읽을까요? 20절부터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 전에 인용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상대방이 내게 악으로 행해요. 지금 그런 전제는 지금 그겁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악이 내게로 왔어요. 상대방으로부터. 그걸 어떻게 다룰 거냐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식은 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이 합리화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 원칙으로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선포되는 자리는 뭐냐면 판결의 자리예요. 재판의 자리예요. 눈으로 죄를 범한 이들은 눈에 해당되는 것들을 판결해 주라는 것. 이에 해당되는 범죄를 한 이들은 이에 해당되는 판결들을 갚도록 판결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재판의 규정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특히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준에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1절에 가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주랍니다.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라.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줘라. 선으로 갚는 거잖아요. 내게는 분명히 악을 행했던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주래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좀 흡족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이워주는 거다. 근데 문제는 그렇구나. 이게 저 인간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선으로 갚아주면 별 효력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숯불을 놓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악에 대한 정당한 응징과 갚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사람끼리 갚는 게 아니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이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시편 37편 이야기하는 딱 그대로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그 이전에는 나는 선이었는데 나는 악이 없었는데 악으로 악을 갚기 시작하면 나도 똑같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에 내 악을 더 얻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쌓는 것밖에 없지 죄를 쌓는 것밖에 없지 그런다고 해서 내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한 악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나타나는 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데는. 좀 마음이 시원할까요? 글쎄요. 그게 더 눌림이 되고 더 묶임이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자라가고 커지기를 원하는 중요한 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자꾸만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악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그만 말 하나 내가 저 인간 말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 이런 것들 우리 안에 툭툭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교회 안의 지체들 관계도 그렇고요. 세상 속에서의 관계들도 그렇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귀한 훈련과 자람이 우리 안에 더 커지고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길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길, 이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연습해야 한답니다. 훈련해야 한답니다. 자라가야 한답니다. 자, 모든 사람에 누가 해당될까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물론 들어가죠. 그거는 넣지 말라 그래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 편이 되어 주는 사람, 그거는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들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다른 사람, 입장이 다른 사람, 방법이 다른 사람, 여러 가지 나하고 많이 다른 사람들. 저 인간 저 생각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불어 화목하는 훈련이, 더불어 사랑하는 길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더 커지고 자라가야 하는 중요한 삶의 내용이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수가 길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해 줄 수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고,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커지고,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랍니다. 참 어렵네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내가 먼저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불가능하면 주님이 하라고 이야기 안 하신대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우리가 신뢰하며 정말 이 한 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우리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마무리될 때요, 하나님, 내 관계에 있어서요 요만큼은 좀 자랐어요, 요만큼은 좀 변화됐어요. 사람들 앞에 하면 자랑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거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하는 것, 야, 너 교만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이러지. 우리 주님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관계에 요만큼 그래도 바뀌었어요. 요만큼 폭이 넓어졌어요. 요만큼 나와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훈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도회를 통해, 목장을 통해, 우리 관계들을 통해, 모든 만남들을 통해 이 아름다운 훈련이, 성장이 이 안에 자라고 커지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우리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사람들 많이 축복하는 것, 이거 더 키워가면 좋겠어요. 내 남편을 축복하고, 내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축복하고, 축복하는 힘이 내가 자꾸 더 자라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 아파하고 함께 아프고 슬퍼할 수 있는 이 힘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훈련과 자람이 하나님 저에게 더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모습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 모습이 이 한 해 동안 내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변화들이, 이 성숙들이 깊어지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를 통해 이 모습들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 안에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 이 축복의 말이 더 많고 축복의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 축복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이 한해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이 안에 우리 가운데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함으로 많은 이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훈련되고 깊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훈련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모습이 올 한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이 관계와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자라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모든 관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양하고 많은 관계들을 우리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들과의 부모 자녀들의 관계, 우리 친구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또 우리의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이 한해 축복의 힘이 커지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더 자라고 성숙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 안에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자라게 하시고 더 깊어지는 복된 인격, 복된 삶 귀한 한 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